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시작,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너무 춥죠? 지난 수요일은 또 게다가 눈이 또 갑자기 저녁 시간에 많이 왔는데 그 터널이 아주 막히고 차량 대란이 일어나고 제가 그 터널에 1시간 있었습니다. 남산 1호 터널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딱 시간이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인데 수요일을 포기하고 드디어 말로만 듣던 복지코를 3시간을 타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올림픽 대로에, 올림픽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들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강남 쪽 지역에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량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비싼 차들 있죠. 그 외제차, 벤츠, 뭐 아우디, 뭐 이런 비싼 차들, 뭐 거시가 거의 한 1억 5천, 뭐 2억, 3억 가는 차들이 줄줄이 거기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가 엔진 그 힘을 받는 것이 후륜 구동이라 그래서 뒷바퀴로 굴러가는 차들이에요. 뒷바퀴로 굴러가는 차들은 눈길이나 이런 데는 미끄러워서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강남 쪽에 이 워낙 비싼 차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거기 다 버려놓고 많이들 그냥 걸어서 집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심보가 못됐나? 그런데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이 전동차 있죠. 야쿠르트 뭐라 그러더라? 카트. 이게 요즘은 다 전동으로 나와요. 근데 이 야쿠르트 전동 카트도 후륜 구동이랍니다. 그래서 뒷바퀴에 힘을 받는 뒷바퀴로 이제 굴러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신나게 다녔다는 거예요. 후륜 구동인데도. 왠지 아십니까?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뒤에 타잖아요. 뒤에 타면 무게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미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도 후륜 구동인데 그 위에 예수님을 모시면 무게 중심이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중심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이제 우리나라 이 나라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대통령이 예수 믿는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예들이 간혹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요 대통령이든지 시장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기독인 그런 선출직에 꼭 기독인들이 그런 선출직에 꼭 당선돼야 된다고 당선돼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럴 때에 같은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 대통령을 욕하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험담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니까 험담하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흥했던 때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가 우리 기독교의 대한민국의 부흥기였는데 이때 대통령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불교신. 한간에는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10원짜리 동전에 뭐가 있냐면 다보탑 문형이 있어요. 이 다보탑 안에다가 불상을 새겨 넣었다라는 얘기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라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때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었어요. 이때 당시에 숫자가. 그리고 그 후에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은 바로 이분들은 누구냐면 다 하나님을 아는 대통령들이에요. 이 시기에 꺾어져서 지금은 80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동안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는 대단히 모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요. 선포하게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이 중동의 아주 작디 작은 한 나라가 섬기는 여호와를, 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국교로 승인했다, 선포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신학자들은요 이때부터가 기독교의 타락기로 봅니다. 핍박 속에 있을 때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신앙인들이 로마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게 되면서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권력의 맛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서구 유럽은 암흑기를 지나게 돼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전 세계가 기독교 나라인, 전 세계가 기독교만 섬기던 시대였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뭐였다고요? 암흑기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믿음에 좋은 것일까요?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코로나가 끝난 시대, 나라에서 전도를 도와주고 세상 권력이 기독교를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게 과연 신앙을 지키는데 과연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좀 생각할 만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출애굽기의 서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바라보고,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시작이 돼요.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끝나냐면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끝나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시작이 되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시작되지 않고 창세기를 바라보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그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이 땅 애굽 땅으로 내려온 형제들과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장차 이 애굽을 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 가라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은
창세기를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출애굽할 것을 바라보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머무를 곳은 이곳 애굽 땅이 아닙니다. 저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확신시키고 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간단히 좀 정리하고 시작해요. 창세기를 마무리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창세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창세기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좀 빠르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은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땠습니까?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타락하고 돌연변이를 낳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죽지 않은 두 사람이 나와요. 단 두 사람 누구죠? 에녹과 노아. 물론 노아도 나중에 죽었습니다만 죽음의 족보 안에서 노아는 죽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받은 누구요? 에녹. 그리고 물의 심판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방주를 지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노아. 단 두 사람.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서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인간들은 또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들의 바벨탑을 쌓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죠.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후손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후손인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그럼 믿음의 후손이 이삭을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씨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 그게 이삭이죠. 이스마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서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선택하심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서자는 안 되면 적자여야만 한다. 적자면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요? 역사가 맏아들을 통해서 이어가죠. 맏이를 통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은 장남인 에서로 가야 되는데 장남 에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차자인 아우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는 날리시고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너희의 그 계획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과 힘과 능력에 선택이 있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선을 행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이쁜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야곱이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아들들부터는 이제는 누가 선택받느냐, 누가 버림받느냐가 아니라 선택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 주도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12는 어떤 행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더 자녀다운가, 누가 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택 자체가 처음부터 누군가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누가 더 자녀다움과 누가 더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구원받은 자로 주도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보내심을 받는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끝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하던 창세기를.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거죠.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어엿한 한 민족, 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이 출애굽기 안에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끝내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신 하나님, 율법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이어져요? 레위기로 이어져요. 이 레위기는 선택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다. 이 거룩은 어떻게 해야 거룩이냐면 하고 율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신하다, 건국설하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구약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구원의 역사이면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구원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구원의 역사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시작으로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출애굽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출애굽기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창세기를 이어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4절 말씀은 창세기 46장을 이어받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좀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46장 8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46장 8절에서 9절 말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메요. 그리고 자, 뒤로 쭉 넘어가서 46장 26절에서 27절. 26절에서 27절 말씀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작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시작하는 말씀 1절에서 4절 본문 말씀과 어때요? 같죠? 예. 지금 창세기 46장 1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어받고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을 이어받고 있는 것.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자, 5절 말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야곱의 허리라는 단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7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허리라는 단어가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이 허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35장 11절. 봉독해 주세요.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있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허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이 허리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단어를 갑자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출애굽기에서 허리가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를 이어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생육하고 번성 매우 강해졌다. 무엇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맞죠? 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리라. 또 야곱과 약속하실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을 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며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언약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러 내려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성취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뭘 보냐고요? 뭘 본다고요? 창세기를 본다고요. 창세기가 드러나 있다고요. 이는 출애굽기가 창세기를 이어받아 말씀의 계승, 말씀의 계속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요, 단절된 각각의 말씀이, 각각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면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고 한 장을 넘기면 뭐예요? 모르셨어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창세기 50장을 넘기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한 장만 넘기면, 단지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장 사이에는 몇 년이 있냐면 400년의 기간이, 400년의 기나긴 시간이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400년의 세월이 한 장을 넘겼는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겼는데 40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벌써 어연 몇 년? 400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400년이 지났다. 그럼 400년이 지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1장에 안 나와요. 400년이 지났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0년이 지났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식을 맺으실 때, 이때 이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방 나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몇 년을 섬기겠다고요? 400년 동안이요. 그리고 뒤에 가면 4대라고 또 나와요. 어쨌든 400년 동안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기간이 몇 년이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길고 지루하고 우리는 코로나 1년 가지고도 너무 지루해하는데 몇 년이요? 400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400년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쵸? 바로 그거예요.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기나긴 세월이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요. 여러분, 고려 왕조가 몇 년인지 아세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고 400에서 500년이 한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기간, 기나긴 그 기간이
400년에서 500년. 긴 세월이에요. 그러한 세월을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사실.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결코 편한 세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400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단 한 장을 넘겼더니 400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그들의 고난과 종살이로 인한 고단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출애굽기가 어떻게 얼마나 창세기를 이어받고 있는가, 말씀을 계승하고 있는가,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단함, 지루함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400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이렇게 계승되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자고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대접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왜 애굽의 종으로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곳에서 고생하며 고단하며 종살이하며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떵떵거리며 살게 해도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왜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그것을 떠나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실 거예요. 조금 길었다고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떠나야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그곳이 너무 좋다면, 너무 편했다면 결코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들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찾거나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거죠. 또한 애굽이 그들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봉독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믿는 자들을, 세상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 풀릴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왜요? 잘 풀리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잘 풀리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잘 되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과 짝짓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굳이 가나안 땅 가지 않아도 살만한데, 배부른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필요를 제거해 버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네 번의 부정관사 로라는 히브리 말로 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라는 부정관사는 없다, 아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관사예요. 하나님은 옷을 낡다에 로가 붙어 있어요. 옷에 로가 붙어서 부정관사 로가 붙어서 옷이 그렇죠. 낡지 않게 하시다. 발의 신이 여기에도 로가 붙어 있어요. 발의 신이 그렇죠. 헤어지지 않게 하시다. 여기에 옷도 낡지 않게 하시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이 또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떡과 독주와 포도주에도 뭐가 붙어 있냐면 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떡도 포도주도 없게 하시다, 먹지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셔요? 떡을 제거해 버리시죠. 포도주를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필요한데 먹을 거를 주시지 않아요? 떡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만나를 허락하시지만 제거해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옷을 낡지 않게 하시고 신을 헤어지지 않게 하심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떡도 포도주도 없게 하셨을까? 이것을 없게 하심으로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므로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열내지 마시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0년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단 한 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금방의 순간의 시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받는 자에게는 힘들고 고난 그리고 너무나도 기나긴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1년이 야 너무 지루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언약을 이루시리라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그 기나긴 400년의 시간이었지만 성경은 단 한 장을 넘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임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생각 안 해도 좋아요. 이제부터 좀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깰지어다. 이거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그냥 7절로 6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고 그냥 7절로 넘어가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사이에 6절과 7절 사이에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어디에 아멘 해야 될지를 모르셔서 아멘이 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세요?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 이스라엘을 크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자손들이 의지했던,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의지했던 그 능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내우셨다.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감격이 없어요. 자,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애굽을 내려온 이스라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내려왔다고요? 애굽 땅에? 몇 명이요? 몇 년 말고 몇 명. 그렇죠? 70명 내려왔다고요. 제가 이제 자꾸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자, 70명 내려왔어요. 70명이 출애굽했다고.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나올 때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모르죠, 당연히. 예. 몇 명이냐면 성경은 군대로 싸울 만한 자가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60만 명이면 어린아이 제거하고 어르신들 제거하고 여인들 제거하고 남은 숫자가 60만 명. 그러면은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4에서 5를 해요, 보통. 전체 인구수가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건지 이제부터 여기부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숫자를 제가 산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계산 시작이에요. 산수 시작. 이제 설교 시간 아니고 산수 시작이에요. 산수 시간이에요. 자, 창세기에 4명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자, 이삭 골골했지만 몇 세에 죽었냐면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180세에 죽었어요.
예, 물론 이것도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본문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몇 세에 죽어요?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단 한 사람 몇 세에 죽었는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만 안 나와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러 친구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야곱 몇 세에 죽었어? 몇 세 꼭 찾아줘 했는데 다들 못 찾더라고요. 왜 못 찾겠어요? 안 나와요. 예, 기록이 없어요. 단지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애굽 왕 바로 왕의 앞에 설 때의 나이가 130세. 130세까지는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몇 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30세까지는 살아 있어요. 애굽 땅에 내려오는 시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부터 산수를 시작할게요. 자, 계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냐면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몇 세에 죽었어요? 180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삭의 때가 몇 년?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때부터 몇 세를 더 살았어요, 이삭이? 100세에 나서 180세에 산 거예요. 그러면 몇 세? 280년. 예, 아브라함이 175세, 75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이삭하고 누구야? 아브라함이 겹쳐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200 몇 세? 280년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몇 세에 낳냐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몇 세에 낳냐면 60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겹치는 나이는 빼야 돼요. 그러면 280에서 60을 빼요. 그럼 몇 년? 220년. 예.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이 130년을 더해요. 220년에 130년을 더하면 몇 년? 350년. 그렇죠. 350년.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자, 단지 이제 요셉으로 갈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던 해가 요셉이 몇 년이냐면 30세. 30세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전 세계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흉년이 시작돼요. 최소한 3년 정도는 흉년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서 10년 총리의 재임 기간에 아버지 야곱을 데려왔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약 40세다라고 봐요. 그러면 아까 350년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죠? 그 아버지랑 겹치는 기간 40년을 빼요. 그럼 몇 년? 70년. 자, 350년에다가 70년을 더해요. 몇 년? 420년. 420년이에요. 더하면 420년. 왜, 지금 이 숫자를 왜 제가 더했는지 아시겠어요? 힘들어요. 자, 왜 420년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시겠는 분은 영상을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설교 한번 더 들으셔야 돼요. 자, 보이세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때까지가 약 몇 년이란 얘기예요? 400년이라.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때까지가 400년에서 420년이에요. 이 역사가 400년에서 420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몇 명이 내려왔어요? 애굽에 70명 내려왔다고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몇 명이 됐어요? 출애굽할 때. 몇 명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됐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요셉 때까지 70명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냈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 동안
기나 긴 이 세월 동안 그 70명이 몇 명이 됐냐면 300만에서 200만에서 300명이 됐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좋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70명이 400년 동안 70명이 만들어져요. 70명. 그러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지낸 400년 동안, 같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무수한 이방 신들과 그 이방 신상들 안에서 핍박받고 그 환란 속에서 그 숫자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불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만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구별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거죠. 온 세상의 하나님인 거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고요. 애굽을 세상으로 본다고요.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요. 세상과 짝짓기 위해서 내려간 건가요? 세상에서 살려고 내려온 건가요? 거기는 세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가나안도, 애굽도, 교회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치리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 땅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만 보려고만 하기 때문에 항상 대결 구도로만 보려고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 땅에 있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과 대결하여 항상 하나님과 세상의 그 싸움, 누가 이기냐 그 싸움 한다고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한 무리들,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인가요? 하나님과 싸움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과 대결하고 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결이 됩니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사단이 하나님과 싸운다? 모르는 소리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지만 어쨌든 때가 이르면 함께 나눌 겁니다. 그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다 모여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한 방에 끝내버려요. 얼마나 형편없이 한 방에 심판받는가 끝나버리는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구원의 역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서 70명으로 내려온 400년 동안 70명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셔서 그곳에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길러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감격의 시간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면 믿음 잘 지키며 온전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는 대통령 나오면 기독교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더 타락하더라라는 거예요. 더 세상의 권력들과 손잡더라 이거예요. 신앙이 권력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더라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답답한가요? 아니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소리질러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못했나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 전도가 안 된다. 재정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고 한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그만하자고요. 우리는 작년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간증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8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이 본당 예배를 이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릴 거예요. 장차 이곳이 가득 차서 이제는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70명으로 애굽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은 이방 신상과 이방 신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인들의 그 종노릇하면서 고되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로 애굽을 만드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 70명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뻥튀기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편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시더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렇게 사는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 고단합니까? 삶이 힘들다고요? 하나님 섬길 힘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더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구원의 시작인 거죠. 드디어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드디어 창세기를 마친 6달이 지난 이제야 우리도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이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충만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인 겁니다. 출애굽을 기대하는 자인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항상 주님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온 그때부터 구원의 큰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그래서 강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계획하심도 코로나의 지긋지긋한 압제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강한 교회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됐음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말씀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